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보라색의 초를 두 개를 켰습니다. 초를 두 개를 켠다는 건 뭡니까? 두 개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화평과 일치와 화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화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쉽게 화해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시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곳곳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는 그 갈등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교제가 아니고서 과연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또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으며 샬롬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 열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모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육강식이 생존하고 있는 수많은 짐승대의 그 모습을 보세요. 사나운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곳에 과연 화평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116장, 116번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맹수들과 초식동물이 서로 이렇게 형제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렬히 소망하며 갈구하며 평화 되신 예수님께서 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화평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균과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열을 또 일으키고 또 구토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야생동물의 그 털에 이렇게 찐득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 찐득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일종의 고열을 일으키는 균들이, 뭐 찌찌가못이라고 하는 그런 균들이 그 유충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또 그러다 보면 그 균에 묻어 있는 유충들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 있다가 사람 피부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피부에 들어왔던 이 유충들의 균들이 사람의 피로 들어가요. 혈관을 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 고열이 일어나요.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너무 심해서 발작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해열제라든가 치료제가 있으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가 문제인 거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호흡기를 타고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장기관 같은 데 이제 들어와서 얘네들이 이제 기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 해열제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죠. 치사율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한참 막 코로나 팬데믹 유행할 때 그 초기에 막 그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고생을 하시고 심지어 치명적으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맘 편하게 장례식도 진행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소수의 가족들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겨지는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고열을 일으키는 그런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종플루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의 요인들이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말씀드린 대로다가 오늘날에는 의학이라든가 또 과학이라든가 생물학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었기 때문에 치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고열 자체를 해열할 수 있는 해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열을 일으켰을 때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 고열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전염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전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대 랍비들에게서는요, 이 전염을 일으키는, 고열을 일으키는 병들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막았다는 거예요. 차단했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열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베드로의 집에 한쪽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에이폰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부터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시점부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걸렸을 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들어가시다라고 하는 단어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그 모습을 예전부터 바라보시고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 회복시켜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는 사위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전염을 일으키고 고열을 일으키는 질병은요, 사람이 서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격리를.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코로나 걸렸으면 그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합니까? 그 옆에 가서 친절하게 그 영혼을 치료해주고 간병해 주라고 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봉쇄하고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활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병문안을 할 수가 없어요. 병문안을 하려면 그 가족들도 코로나를 다 검사를 하고 그 병원에 출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아니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코빼기도 안 보여? 그렇게 마음에 상심하시고 뭔가 외로워하시고 뭔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치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서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 환자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개선됐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뭔가 병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그분들과 병장을 따로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격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원의 치료 그 과정들은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그런 시절이 우리가 팬데믹을 보냈던 시절보다 더한 시절이 고대 열병을 걸린 사람들을 치료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던가요? 유대 율법에서 예수님은 그 고열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 옆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심지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남녀가 유별해요. 남녀가 손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 중동 지역에는 여자들에게 뭘 쓰기를 강요합니까? 히잡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굴만, 눈만 살짝 남겨놓고 다 가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자들에게 족쇄처럼 걸려있는 당시 중동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현대까지도 그런 상황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보세요. 양반집 교수댁이 앓고 있었을 때 남자 그 의료진이 가서 진맥을 볼 때 어떻게 진맥을 합니까? 양반집 교수댁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실을 이렇게 손목에다 연결을 해서 실을 부여잡고 진맥을 보더라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한 시대 가운데가 조선시대고 고대사회인데 예수님 시대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 율법을 초월해서 그 당시 금기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넘어서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치료해 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지적으로 결단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잡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표현상 자유케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얼마 전에 우리 이용덕 집사님께서 그렇게 쥐가 옮기고 있는 그런 찐득이 쯔쯔가무시 균에 이렇게 감염이 되셔서 막 고열과 막 사경을 헤매시는 그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열을 통제할 수 없으면 뇌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듣기로는 목요일 날 저녁인가 이제 우리 이영덕 집사님 가족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우리 청수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할아버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수 씨, 그래 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치유의 방법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마음 포기하지 말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랬답니다. 청수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에 낙담이 크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교회 차원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교우들에게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인가 제가 청수 씨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열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료진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있어서 중환자실로도 이렇게 면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할아버지가 그래도 열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젠가요? 청수 씨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목사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열이 통제가 되어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 가족들이 뭔가 안도의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열에 사로잡혀서, 열병에 사로잡혀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집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우리도 마음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그렇게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셨던 분, 예배를 늘 언제나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셨던 그분이 오늘날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좀 묶였어요. 뭐 누구나 가는 길이긴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그렇게 뭔가 열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병실로 와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또 그 구역 식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또 행복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이용덕 집사님이 아직도 80 초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을 남겨놓으셨구나, 뭔가 하실 사명을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열병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어요. 열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수종했더라, 접대하고 이렇게 뭐 대우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 수종 들은 거예요. 수종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추앙한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곳곳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 보시면 연예인들에는 열성 팬들이 있어요. 그 열성 팬들은요, 이 연예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이 연예인을 위해서 물질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선물들을 막 그 연예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미쳤지 그래. 응? 그 돈이면 차를 살 수 있고 그 돈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고액을 그 연예인에게 갖다 붓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가정 살림살이 하는데 물질을 보태야 되고, 가정 살림살이 하는데 시간을 써야지 그 연예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까? 내가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대상한테 물질을 쓴다는데, 내가 사모하는 대상에게 시간을 쓴다는데 당신이 뭡니까?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종교 대상이 돼서, 종교 대상이. 그러한 단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신의 삶의 동기와 목표를 예수님께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고 사람과 얽혀 설켜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 짓는 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신 덩어리가 있는 한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져요. 누구누구 탓을 하며 죄를 짓고요.
누구누구 욕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안에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화가 깨져 있어. 하루에도 우리는요, 수십 번씩 끙끙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음소리가 끙끙 우리의 이 내면세계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해결 받아도 내일 또 달라붙어 있어. 마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해결돼도 내일 또 따라온다니까요. 내일 또 달라붙어요. 그냥 마치 무를 베듯이 칼로다가 싹 베버려도 내일 또 달라붙는 걸, 철거머리처럼 내일 또 달라붙는 걸.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죄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 같은 내 사랑하는 생명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이 땅 가운데 귀신을 완전히 다 초전박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육신의 아픔과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 안에 평화가 박살나 있고 평화가 파괴된 곳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기쁨과 환희와 평화만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절 앞뒤절 그 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이 될 무렵에 많은 귀신들을 치료해 주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 걸려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셨다. 그냥 육신의 그런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청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 치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치료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결연한 의지를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우리의 뒤에 따라 붙기도 하고 옆에 들러붙기도 하고 또 앞에서 우리의 행보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정말 기쁜 그런 웃음소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찾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내면세계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내면세계 가운데 주신다고까지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셔서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안아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행위를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예수님을 추앙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미리 선취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